하루의 말씀,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도 없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위협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매우 힘겹게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보내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모두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모든 생각이 똑같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마다의 경험과 생각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유자와 노예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결코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에서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말입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성도됨의 근본이고 교회 공동체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동정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생각과 관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감입니다.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공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서로의 다름을 넘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행동과 생각에 너그러워지며 내 생각만을 강요하지 아니하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권면합니다. 때로 나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면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갚을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갚아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을 내세우지만 믿음은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과 이유에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못하게 하여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고 관계를 가장 쉽게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고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혀를 작은 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성도는 언제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은 평화가 아닌 분쟁을 가져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말과 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주간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